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08면입니다. 구약 성경 308면 신명기 29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훈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혼란하고 불안하고 공포가 가중되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창조의 그 법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룰 것이고 평화로울 것이며 선순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은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받고 칼질을 해대는 인간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 징계가, 진노가 우리에게 오히려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과 거짓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것이 사고입니다. 자동차가 자기의 차선에서 신호를 따라 규제가 된 속도,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는 속도가 다릅니다. 규제된 속도 안에서 법규대로 가면 목적지까지 잘 가는 좋은 여행이 돼요. 가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차선을 넘어갔거나 졸음운전을 해서 중앙선을 넘었거나 속도를 더 내서는 안 되는 곳에서 과속을 해서 다른 차를, 앞에 가는 차를 치었거나 뭔가 법규를 어겨서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인생들의 이 모든 공포들이 왜 이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고 이만큼 하나님의 그 법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파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떨쳐내고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남도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순리와 약속의 복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진 것들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구나. 죄 뒤에서 역사한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고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공포, 남을 죽이고 빼앗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사상자가 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살면 안전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해요. 신명기 29장 5절부터 9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너희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너희가 입는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다. 너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채우고 계셨다. 아멘. 애굽에서요 얼마나 불이 나게 해왔습니까? 어린 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음을 받지 않았죠. 죽임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밤에 탈출을 하여 나올 때 나름대로 짐은 쌌습니다마는 우리가 짐을 들고 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뭐 그때 당시에 뭐 10톤 트럭이 쓴 이삿짐 센터 트럭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메고 들고 나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이들이 뭐 명품 신발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뭐 수십 년 입어도 변하지 않는 옷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노예로부터 탈출하는 것만 해도 이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구출이죠. 그래서 홍해까지 얼마나 부랴부랴 왔겠습니까? 밤에 왔다 그랬어요. 나왔어요. 그리고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는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예전에는 의류들도 얼마나 노예들이 입는 옷이 뻔했겠죠. 애굽의 노예였으니까 뭐 가죽 옷을 입었겠습니까? 뭐 철옷을 입었겠습니까? 철갑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냥 이런 헝겊으로 지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헝겊대기 40년 견딜 옷이 어디 있겠어요? 땀은 또 얼마나 나요? 샤워실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땀에 쩔고 또 말랐다가 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을 못 입고 다닌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발은 또 어떨까요? 옛날 신발은요 샌들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노예들이 신는 건 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뻔했을 겁니다. 바닥 하나 놓고 끈으로 둘둘 묶어갖고 발목에까지 칭칭 감아 올렸을 거예요. 벗겨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네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하였고 네 발에 신발이 해져서 신지 못하고 다닌 자가 없어. 발에 피를 흘리며 다닌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치러 나오는 원수를 내가 물리쳐 주었고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과 환난과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미혹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공격을 해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고 지켜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피해가도록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29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근심 없이 사는 게 형통이에요. 너무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큰 복을 받아가지고 12층 건물을 사서 좋다고 건물 쳐다보고 있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 깔려 죽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12층 건물은 그에게 죽음을 불러오는 도구가 돼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근심 없이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도 걱정 없는 것, 내일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것. 할렐루야.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설교는 40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의복과 신발과 먹을 것과 원수들로부터 지켜준 모든 것들이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했듯이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앞으로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단서가 있어요. 너희는 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명령하신지 몇 구절만 좀 제가 성경에 지금 찾아서 읽기에는 시간 걸려서 제가 찾은 것들로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4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들을 빼거나 더하거나 상황에 따라 합리화시키거나 이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하고 저거는 못하겠으니까 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언약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생존한다. 왜? 여호와는 생명의 주권자이시니까요. 생명의 주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힘써 지켜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항상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곧 십계명의 두 돌판에 친히 여호와께서 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법의 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그 이후에 그 말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 적용한 법들이 율례와 규례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이 십계명과 율례들에 대하여 다시 재해석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모법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법이에요. 모든 나라들의 국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법이에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창조주의 말씀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 모법입니다. 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해라. 조심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선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아무거나 신이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먹을 건 빼먹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복받는다는 말씀만 듣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도를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산 자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가 엄청납니다. 기쁨이 엄청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 보세요, 복을 말씀하셨네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지복, 땅을 차지하는 복,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어쨌든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더 하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다 알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게 여러 개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많이 생긴, 넓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의 땅, 그 다음에 우리 장수의 복. 할렐루야. 이게요 세트예요. 세트.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거는 당연히 온다. 아멘. 예.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경외하며,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나는 원하노라. 어머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겁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영혼이 자유하죠.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오히려 복이 올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기 위하여 의롭고 바르게, 아니 창조의 질서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나를 위하여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데, 지킨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명령 뒤에 세트로 따라와요. 아멘. 예?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자에게는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들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고 땅의 것을 공급하시며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며 풍성함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장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토록 신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만사형통과 무병장수의 복. 아니,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약속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손해보는 장사 아닐까요? 하나님 손해보실 장사 같으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손해보는 듯한 장사를 하실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생명인데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 복을 주겠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사랑하셔서 그러신대요. 사랑하셔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애야 이거 조심해라, 남의 집에 보증 함부로 쓰지 마라, 뭐 조심해라 막 이러 하면요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오늘 비 온다, 차 운전 조심해라. 알고 있어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 미끄러지라고 잔소리 하는 걸까요? 남의 보증수 와가지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다 탕진하고 10원도 못 건지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잔소리인가요? 아니에요. 귀담아 들어야 해요. 예? 예.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잔소리로 듣지 마라. 예?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하도 성경 읽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홍해에서 데리고 나온 사건을 어디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저 한 번에 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에서도 벗어나 버려요.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와 심판이 임하니까 그 길로 가니까 야야야 너네 잊어버렸니? 종로를 할 때 너희들 내가 끌고 나올 때 어떻게 했냐? 이러잖아. 아이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요 마음으로 잔소리라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예?
하나님 너무 친밀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 때문에 오래 참아주셔. 그죠? 사랑 때문에 희생해 주셔요.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세요. 사랑 때문에 간섭하세요. 사랑 때문에 다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아마.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중요한 것도 맡기고 같이 나누지요.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람들 마음을 간을 보러 다니는 간사한 사람 보면요 절대 마음 못 열어요. 그 사람은 또 나쁜 짓을 딴 데 가서 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이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에게 지켜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진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그 후손들에게 딴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언약을 믿으면 나도 이행하겠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가 종되었던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바로 왕이 노예로 부려먹으니까 너무 쓸데가 많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후손들은 복을 약속받았는데 자손의 번성의 복을 약속받았잖아요. 뭐처럼 번성한대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다네. 그러면 바로가 볼 때 애를 잘 낳아. 노예들이 애도 많이 낳아. 그것도 순풍순풍. 그럼 어떻겠어요? 노예가 많아지고 집안일을 거두는 하녀들이 많아지고 남자 노예, 여자 노예가 많아지니까 이들에게는 특별한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니까 밥만 먹여주면 돼. 봉기를 들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노예니까. 그러면 노예는 다 바로의 재산이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자손 번성의 약속이 애굽의 바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노예고 애굽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는 자들이잖아요. 노예로 계속 번성해봤자 바로만 좋은 일이네.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독립하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독립하고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희들이 노예로 이방인에게 노예가 되었다가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미 약속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노예들은 힘이 없어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왕도 없어요.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왕의 대리인인 모세를 보낸 거죠. 모세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의 손에 지팡이에 권능을 주셔가지고 10가지 재앙 바로를 이기게 하시고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데리고 나오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들의 죽음과 짐승들의 첫 새끼의 죽음, 첫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죽음의 사자가 온 땅을, 온 애굽을 갖다 다 휩쓸어 버리는 재앙이 내립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온 나라는 통곡하고 애곡하고 비명으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법을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집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옥 끌고 가지 못합니다. 미리 보여주신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탈출을 합니다. 홍해를 통해서 민족적인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세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세례인 거예요. 이제는 종의 신분을 벗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죄는 용서받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독립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통하여 민족적 세례를 받고 광야로 독립하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종되었던 날 바로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는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추격할 수 없고 죽일 수 없습니다. 추격한들 어디서 죽어요? 홍해 바다가 물이 합쳐져서 다 죽임 당하잖아요. 아멘. 다시는 불신앙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들의 끝이 여전히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보응하며 멸하나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7장 17절 이하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다 내치리라. 원수가 너희를 공격할 때 세상의 두려움이, 공포가 너희를 압박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속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위협을 주며 너는 곧 가난하게 될 거야, 너는 다 잃게 될 거야, 너에게는 위험이 올 거야 라고 우리를 겁박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기억하고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 네가 순종하면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원수에게 그 질병을 걸리게 하리라.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15절에 그리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의 질병을 걷어다가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 던지신대요. 왜 그거를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질병조차도 쫓아내 주시고 원수도 쫓아내 주시고 그 원수에게 오히려 그 질병을 갖다가 던져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상을 불사르고 우상에게 입힌 금이나 은이나 은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게 금인데요, 아이고 은인데요, 돈인데요, 떡인데요. 처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우상의 것을 탐내거나 야합하거나 취하지 마라. 세속적이고 죄악에 빠진 것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너의 올무가 될까 함이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심이라. 심판거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 필요하죠? 왜일까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것 갖다가 그걸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것을 우리 집에 들여놓고 보기 좋다. 아닙니다. 집에 들이지도 마세요. 집에 들이지도 마세요. 뭐였어요? 앞에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우상을 불살라버리라 그랬고 우상에게 입힌 은이나 금이나 돈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알면서 가져오면, 왜냐? 제가 조금 더 읽을 테니 보십시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그것을 네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는 그것과 함께 여호와 앞에 진멸당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들을 같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오늘날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행하면서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요동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상의 것 갖다 처먹으면 안 돼요. 같이 가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더러운 쾌락을 탐닉하고 거기 넘어지면 안 돼요. 같이 멸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가증한 것들은 다 내가 멸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기고 붙잡고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새기고 붙잡고 선포하라. 다시 따라합시다. 믿고 새기고 붙잡고 선포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재점검하여 우리는 견고히 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며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라는 기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체험이 내 삶에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얼마 동안 뜸합니까? 그러면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약속,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의 근거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히브리서 8장 6절 예외에 보니 이르게 돼 있어요.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리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는 우리를 첫 언약을 범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죽으시고 부르심받은 우리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성경 원문 그대로입니다. 성경 원문 그대로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전 회막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인하여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죄를 없게 하셨다. 아멘. 15절, 성령께서 증언하시되, 성령은 뭘 증언해 주셨는가 하니,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시는 죄를 위한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속죄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이심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뭐요? 옛 언약이 요구하는 것들과 새 언약 안에서의 우리의 사죄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보장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멘.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잠깐 후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고, 우리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대로 순종하며 성령님이 보장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영원한 복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누려서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이루어질 약속이며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질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당신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고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 굳게 붙들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광야를 지날지라도 우리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될 것을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히시고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며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하나님이심을, 그 약속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이 압박이 오는 혼란한 시대를 능히 이기는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